오늘 읽었던 서사기 본문 속에 언제나 마음 걸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은 7절과 27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27절이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나이스 백성에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표현은 나이스 백성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파가 무자비하게 쳐들어가서 폭력으로 빼앗은 겁니다. 여기서 한가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일 없는 것 혹은 주말에 한가하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조용하다 혹은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 안에 분쟁도 없고 이들 안에 싸움도 없이 정말 평화롭게 소음 없는 민족으로서 혹은 소음 없는 공동체로서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평화롭게 살았다는 말은 평화롭게 살았다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공동체 내부로 보면 공동체 내부가 서로 믿지 못해갖고 의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가진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혼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도 없었던 곳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말로 평화롭게 비무장 상태로 즐겁게 살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 7절의 내용을 보면 7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7절 하반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권력자가 없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해치는 자가 없었다. 이런 면에서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참 증명해 주죠. 근데 이 본문이 성경에서 번역하기 정말 난해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번역하는 게 쉽지 않은 본문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 본문도 만만치 않은 본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또한 용례가 너무 많은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용례가 너무 많은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의 7절 하반절 똑같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 번역은 그 땅에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은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너무 다르잖아요. 이 번역을 보면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를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들을 다 비교해봤어요. 영어 성경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해요. 권력자가 없어서 평안하게 살았다. 아니면 부족한 것이 없어서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이런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사전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저는 새 번역의 번역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없다.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침해하고 누군가의 삶을 아프게 하는 자가 없어서 그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없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 이 번역대로 보면 제 번역대로 보면 권력자의 폭력이 없는 땅 그리고
그것으로 누구나 같이 즐겁게 사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이런 거잖아요. 공인된 권리와 힘을 주는 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쁜 의미로는 어떤 뜻입니까? 힘으로, 자기의 막강한 힘으로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나쁜 권력이 없는 땅, 그 땅이 라이스입니다. 우리가 나쁜 권력의 피해를 많이 봤던 민족입니다. 오래전에는 일제히에서 나쁜 권력으로 이 땅 전체가 피폐해졌습니다. 일제의 아픔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한 다음, 해방을 얻은 다음에 이 땅은 또 이념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4.3이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4.3 사건입니다. 이 4.3을 뭐라고 정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도 공식 호칭이 4.3 사건일 겁니다. 4.3 항쟁도 아니고 4.3의 참변도 아니고 그냥 4.3 사건입니다. 이것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마다 다르지만 제주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이념의 갈등에 의해서요. 이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혐오를 했죠. 그래서 4.3 사건 이후에 4.3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갖지도 못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4.3 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솔직히 얘기하지 못한 것이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4.3의 피해자라는 게 혐오의 대상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거죠. 권력이 나쁜 권력이 되면 백성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백성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가정 안에 폭력이 있어요. 그러면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의 아픔도 있지만 폭력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요. 자기 가정은. 나쁜 권력이 주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이런 나쁜 권력이 라이스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바로 단지파입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출연한 것을 보면 대부분은 누군가 억압을 해요. 구산일사단이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하소람이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억압을 해요. 그 억압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나쁜 권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단이라는 지파가 억압하는 폭력의 집단입니다. 사사기를 해방의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가나안 땅을 억압하고 있는 나쁜 권력으로부터 가나안 백성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이 사사기의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의 역할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자가 됐다는 보고가 사사기 18장에 보고입니다.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변했나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이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도 이란에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전쟁들은 나쁜 권력이 가져온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권력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권력이 얼마나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해요. 특히 단지파가 이렇게 타락한 권력,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원인의 첫 번째는 그들이 가졌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땅 분배를 받을 때 받을 땅이 없으니까 어디 땅을 받았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의 중간 지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땅을 떼줘요. 그것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그 지역을 유다가 자기 땅인데 내가 땅을 너무 많이 가졌네. 단지파 너네 가져 라고 준 겁니다. 근데 소라와 에스다올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나오는 지명입니까? 바로 삼손에게 나오는 지명입니다. 즉 삼손과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방기합니다. 제대로 완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사인, 능력이 가장 많았던 사사인 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삼손과 연합해서 소라와 에스다올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블레셋이 무서웠기 때문일 겁니다. 블레셋과 부닥치는 게 너무나도 귀찮으니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동일한 조건을 가져요. 어떤 조건이냐? 이스라엘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지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해양 민족이라고 불려요. 둘 다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블레셋은 정착을 합니다. 근데 단지파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뛰어난 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굳이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잠깐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땅을 찾으러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땅이 저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독립시켰던 것보다는 가장 큰 공헌은 직업 소명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직업에 소명을 줬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소명은 성직자만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직자만이 소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냐? 당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준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다들 소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그 소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거죠. 인식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딴 데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삼손 혼자 싸웁니다. 삼손은 그래도 자기 소명을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은 삼손이 속했던 그 단지파는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개발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돌보는 자,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경영함으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의 소명일 겁니다. 이것을 방기하면 안 됩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가져야 될 소명을 방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지파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파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죠.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이들이 자기 이익에 대단히 충실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할 때 이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가면 단이라는 지역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폭포가 있어요. 물도 엄청 많이 이렇게 흐르는 폭포가 있고요. 물도 시내가 엄청난 유량을 자랑하는 시내가 흐릅니다. 그것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호수 같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물고기를 안 잡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안 먹는 물고기가 비늘이 없는 물고기거든요. 그러면 훌라라는 호수에 보면 메기가 있어요. 메기 크기가 제 팔 이만합니다. 정말 제 팔 길이만한 메기가 그냥 돌아다녀요. 제가 훌라에 갔을 때 저희 아이하고 갔는데 저희 아이만한 또래의 이스라엘 여자친구들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갔더니 막 정말 이만한 메기들이 그 강에 다리가 있었는데, 호수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호수 다리 교각 사이에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좋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단지파 같던 지역이에요. 축복받은 땅이죠. 그 땅을 탐낸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했냐 그런 얘기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화롭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방비로 있는 그들을 폭력으로 다 쳐내고 자기 땅을 삼습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억압에서 해방해야 되는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에 찾아가서 미가의 신상을 훔치고 드라빔을 훔치고 에봇을 훔치고 심지어 미가의 제사장인 요나단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신탁을 받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말 자기 이익만에 충실한 백성이 됩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다 보니 싸움을 건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돈하는 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싸움 때문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허용합니다. 많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특히 여자친구들이. 이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것 이익에 눈먼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지파도 자기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세 번째 타락이 옵니다. 뭐냐? 바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섬긴 우상이 언제까지 섬겼냐고 되어 있냐면 30절과 31절에 의하면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바벨론에서 586년 혹은 7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뭐를 섬겼냐? 단지파가 미가에서 뺏어온 그 신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 제사장이었냐? 요나단이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섬긴 겁니다. 사사기와 신명기의 생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신명기의 생각은 무조건 법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명기의 생각에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소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 미가의 우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세운 제사장이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는 게르손, 그리고 게르손의 아버지는 모세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거룩한 일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레위이 하는 일은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직분을 망각하고 요나단이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손자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자인 겁니다. 모세의 손자인 것이 부끄러운 사람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신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탁을 가져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권력이 신탁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했던 겁니다. 즉 레위 요나단을 제사장이 아니라 점쟁이로 만든 겁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레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미가를 섬겼다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 미가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는 1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건가요? 제가 옛날에는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일주일 내내 곰곰이 보다가 이 본문이 쓰인 시점은 아주 빨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 그 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즉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라는 말이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가장 최소한의 범위인 거예요. 즉 포로기에 사사기가 쓰인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빨라도 이제 사사기 그러니까 포로기에 쓰인 겁니다. 포로기에 쓰였을 때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왕이 있었는데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즉 왕이 없어서 이랬다는 말 속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었지만 우리는 왕이 있어도 망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라는 질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이 망한 원인을 봅니다. 망한 원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했던 단지파, 똑같이 우리도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우리 모습이 있었으니 망했다.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극단적인 반성이 사사기 18장에 암묵적으로 포로기 이때의 사람들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왕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을 잘 수행하지 않아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종교적인 타락, 즉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예언 기도입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달라고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뭐 예언을 받아갖고 예언 기도를 무슨 예언이 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의 중요한 건 미래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중요한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면서도 왕으로서 행세하셨던 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정료주일, 오늘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정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강력한 권위를 가져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뭘 하러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나쁜 참혹한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야 된다. 어느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요, 누가 죄를 졌어요. 잘 의도하지 않은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피성에 피해갑니다. 도피성에 가서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진 사람들, 심지어 살인한 사람도 도피성에 가면 보호받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 많이 짓잖아요. 내가 악의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는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피로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재활용 품을 이렇게 수거해서 이렇게 버릴 때마다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이 비닐들, 이 쓰레기들, 아이고 자연이 얼마나 아플까. 의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근데 그런 의도하지 않은 큰 죄를 진 사람들이 있다면 도피성에 가면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하지 않은 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진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도 그것을 막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해를 좀 가라앉히고 오해를 가라앉힌 다음에 서로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기간을 갖습니다. 레인이 할 일은 뭐냐? 그 도피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유지해야 될 레인 요나단은 폭력에 가담하죠. 라이스를 점령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도피성을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 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택함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도피성 6개의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의도적인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고쳐가고 서로 오해를 줄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아서 도피성의 역할을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때 우리는 영적인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누군가의 잘못을 가려주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주는 자,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즐겁고 누군가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이스가 살던 그 모습을 한가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신뢰를 주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일 겁니다. 그럴 때 이 공간이, 우리의 삶의 공간이 예수님을 닮은 도피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혹은 도피성으로서 서로를 용인해주는 관계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 입성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누군가의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이었던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도피성의 기능을 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누군가의 죄를 교정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도피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